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감사함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인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이제 시편을 읽겠습니다. 우린 9편, 어제 읽었던 말씀이 생각나시나요? 우린 9편에서 공의의 하나님이 가난하고 악인의 압제에 의해서 눌려있는 약자를 가리켜서 가난하다 또는 궁핍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난하고 궁핍한 의인들의 고난을 공의의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 그리고 반드시 공의로 보응하신다. 이런 사실을 고백하고 찬양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제 살폈던 시편 9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공의의 하나님의 이 심판의 사실을 또 고백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해가며 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악인이 승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제 9편에 나와 있던 신앙 고백에 이어서 시편은 이 현실적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시편이라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9편과 시편 같이 하나의 시편으로 묶여진 것처럼 형식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어도 영어나 우리나라 말도 다 우리는 기역, 니은, 디귿, 리글 또 이렇게 알파벳이잖아요. 자음, 모음이 있고, 근데 영어도 이제 A부터 Z까지 전체 24개 알파벳이 있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어도 이제 알파벳이 그 철자가 2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22개의 알파벳이 첫 글자를 우리가 알렙 이렇게 하는데, 9편은 첫 번째 철자인 알렙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1번째 철자인 카프로 마지막 시가 끝납니다. 물론 절수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알렙이 한 절이면 두 절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김멜 같은 경우 뒤에 나와서 김멜은 또 몇 절, 또 쭉 들어가서 해 거기 또 몇 절, 마지막 카프는 몇 절, 이렇게 절수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알파벳 순서도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알렙부터 첫 번째 철자부터 시작해서 11번째 철자인 카프까지 끝나는 전체 절수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두 운, 머리 운, 제 첫 번째 운을 맞춰서 시편 9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편 10편은 거기 붙여서 12번째 철자인 라멧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12번째 철자로부터 시작해서 22번째 마지막 철자인 타우로 시편, 오늘 살핀 시편이 전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보니까 9편, 시편 9편과 시편은 두 운, 머리 운이 서로 다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9편의 고백이어서 시편에서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의 찬양시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의 저자가 다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겠죠. 형식적으로는 하나의 저자인 것 같은데, 이제 시편 9편에서는 다윗의 시인지 분명한데 시편 10편은 저자가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다윗이 쓴 시에다가 이름 없는 시인이 자기 시를 써서 붙인 것일 거라 이렇게 보는 자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하나의 시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먼저 보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이것은 하나님께 책망을 이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멀리 서 계시고 환난 때 숨어 계신 듯 하나님께서 왜 2절에 악한 자와 교만한 자가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는 상황을 속히 바꿔주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뜻에 대한 호소죠.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이 말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또 이해해도 됩니다. 어찌하여 또는 어느 때까지 멀리 서 계시며 환난에 숨으시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지혜롭고 다 뜻이 있어 하나님이 선하고 보기에 좋으실 때에 이 일을 행하시겠지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멀리 서 계시며 어느 때까지 환난에 숨으십니까? 그러한 기다림과 그런 마음을 갖고 어찌하여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2절의 끝에 보게 되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간구의 내용은요,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이 스스로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것은 우리가 9편에서 봤던 내용이죠. 15절에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16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을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이런 말씀에서 미리 확인된 것처럼 하나님의 이러한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2절에서는 자기 베푼 꾀에 빠지가 없어서 악인이 스스로 베푼 꾀에 빠지가 없어서라고 이미 구편에서 고백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기초로 이게 적용적 또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악인들이 자기가 스스로 만든 꾀에 빠지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섭리에 나타남을 우리가 또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이제 3절부터 11절에는 이 악인의 행태가 얼마나 악한지를 하나님께 이제 고발하는 겁니다. 이건 뭐 설명이 크게 필요 없이 바로 읽으면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악인들의 여러 행태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편 속에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천천히 읽으면서 악인의 행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악인은 첫째,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탐욕을 부립니다. 이러한 악인은 3절의 두 번째,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합니다. 하나님 배반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잘 믿다가 떠난다는 뜻도 되지만 여호와를 처음부터 배척하고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멸시합니다. 이게 마음의 욕심과 탐욕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이 병행적 의미를 갖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4절에 가니까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실을 보고 아시며 지켜보시고 있는 것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죠.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다. 근데 모든 사상에 하나님 없다. 더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을 범합니다. 요즘 세상도 그렇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5절에 그의 길은 악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형통하고 견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저 높은 곳에 있으니 하늘에서나 해라. 이 땅에 미치지 못한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못한다. 악인이 자기 일의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자기에 맞서는 자를 다 멸시해요. 교만하기 짝이 없죠. 그리고 말하기를 6절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의 견고한 봐라. 대대손손 내 이 업은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영구토록 평안할 것처럼 생각하죠. 자기 인생은 수십 년에 불과한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대대손손 자기 죽은 해도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큰 소리칩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수월에 던져서 죽은 자의 무덤에 던져지며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말이죠. 악인은 7절에 입에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합니다. 말하는 마다 거짓이요, 포악이요, 저주의 말을 하고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으니 혀 밑에 있다는 말은 드러난 말이 아닌데 속셈이 그렇다는 것이죠. 속셈이 잔인하고 또 죄악을 행할 거고자 저주와 거짓과 포악된 말을 하는 자라. 8절에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항상 남을 해쳐서 먹을 만한 자, 해칠 만한 자를 엿보고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고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은밀한 곳에서 숨어 있다가 무지한 자를 탁 덮치고 그런 자를 여기서 자기의 이익을 취해가는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악인들이 어떻습니까? 악한 꾀를 그 혀 밑에 잔해와 죄악이 있듯이 행동에 옮길 때도 계속적인 계획을 갖는 거죠. 도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의적인 계획을 하여 악을 행합니다. 9절에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래서 숨어 있다가 엿보다가 그냥 자기 그물을 던져버리는 거죠.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렸다가 확 덮치듯이 저들이 기회를 봐서 그물을 던져서 끌어당겨 그를 잡아버린다. 이 악한 자들의 그 계획과 의도,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진한 자는
믿고 있다가 당하는 것입니다. 선한 줄 알고 믿고 있다가 당하는 것이죠. 저들의 입술은 달콤하나 속으로는 죄악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10절에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악인들의 포악성. 굽으려 엎드렸던 것은 뭐예요? 그들이 사실 숨어 있는 것과 똑같죠. 살짝 그 포악을 행하기 위해서 움츠렸다가 바로 이제 포악을 행하는 겁니다.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다 하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또 그런 일을 했다라도 이내 돌이켜 회개하지 않겠는가? 그 자신의 잘못을 주 앞에 내려놓을 터인데 어찌 그러는가? 이 생각이 우리가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11절에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의 얼굴을 하나님이 가리시지 영원히 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바라보는 악인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 생각이 됩니다. 12절부터 15절은 그리하여 하나님께 저들을 응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 손을 두옵소서. 이거는 우리가 아까 1절에서 봤을 때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타나지 아니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라고 말했던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이제 13절에 어찌하여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아니고 악인이고요. 죄송합니다.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죄송합니다. 자, 잠깐 뜸했죠? 저를 찾다가 12절 여호와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두옵소서. 가난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씀이 바로 앞에서 1절에 봤던 그 내용과 같습니다.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십니까? 같은 거예요. 일어나옵소서. 하나님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 가난한 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궁핍한 자와 마찬가지로 악인의 압박 때문에 그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약자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잊으실까요? 안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살펴보시고 그들의 것을 그들 부르짖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신 내용 사회적 약자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옵소서. 이 모든 일은 참 악인데 우리는 이제 강한 자를 향하여 악을 행할 것 같지만 악인들은요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 덤비지 못하고 자기보다 약한 자를 향하여 나가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악도 그렇고 늘 이런 말씀을 부딪히면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도 들여다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 13절에 어찌하여 다시 어찌하여가 나옵니다.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그걸 두고 보시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시니 하나님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어느 때까지 이 악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게 놔두시며 어느 때까지 주는 우리 하는 일을 다 감찰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놔두겠습니까? 14절 저는 아홉나이 시인이 그 고백하죠.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이거는요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이건 확고한 신앙이죠. 주님께서 다 아시고 보셨고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아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갚으려 하시오니 라는 것은 이제 곧 하실 겁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그 개입과 또 손길을 굳게 믿고 확신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합니다. 홀로 있는 자, 도울 길이 없는 자가 주를 의지합니다. 악이 포악한 형태로 자기를 억울하게 치고 있지만 정할 길이 없는 거죠. 혼자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벌써부터란 말을 왜 붙였을까요? 이미 하나님이 과거에 그러셨던 분이죠. 전에도 그렇게 고아를 돌보시고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할 때 돌아보시던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이미 그렇게 도우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고아를 도우시는 줄 압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호소하는 겁니다. 15절 그리하여 악인의 팔을 꺾어버리시고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더 이상 악을 찾을 때까지 더 찾으소서라는 것은 악인이 향한 모든 악을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심판하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시죠.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감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인을 심판하실 때 단 하나의 악도 남김없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행한 악들이 낱낱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허물을 덮으셨으니 그 은혜는 실로 높고 크다 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악인의 팔을 언제 꺾으실까요? 재림하실 때 그날에 마귀의 팔을 꺾어버리시고 귀신들을 다 그들과 함께한 모든 악인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심으로 그 팔을 꺾는다. 세력을 꺾고 존재조차 없게끔 하실 것입니다.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을 데 없을 때까지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합니다. 이제 16절 8절에 가서 악인을 심판할 것을 확신한 내용으로 오늘 시편은 마무리 집니다. 16절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까 그 왕권은 견고하며 그 왕권을 거슬려 기회를 봐 자신이 어떻게 힘을 써보거나 전복시킬 기회가 없는 겁니다. 주의 땅에 하나님 나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했더니 악인들은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겠죠. 17절 여호와의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누가 하나님 나라 주의 땅에 들어갈까요? 겸손한 자입니다. 겸비한 자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그런 자들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소원을 다 살피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와 마찬가지로 고와 도울 자 없는 고와 압제당하는 자 의인이나 압제당하는 자 이런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 탐욕과 하나님을 없다 말하고 멸시하는 모든 자들이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완성된 이 날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볼 날이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그 복된 날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갈 그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의 첫째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앞에서 구원을 받고 죄된 모든 것로부터 새로워지며 영광 속에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뭘까요? 이 세상의 악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든 악이 사라지기를 정녕 바라는 마음으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반절히 바라죠. 그때 그 나라에 우리가 영접되고 초청받아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복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 우리 마음에 다시는 죄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우리들의 아름다운 영화로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게 되겠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는 악이 성하지 못하도록 심판하여 주옵소서. 영원무궁토록 왕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나이다. 그것이 오늘 시편 말씀의 마지막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험한 인생이라도 잘 감당하신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